들어도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그 책을 보고 또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주인공 장발장이 감옥에서 4번이나 추록을 시도하다가 19년이나 되는 형을 다 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신부의 그 사랑과 은총을 받고 나서 삶이 바뀝니다. 그러고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다가 또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베르라고 하는 유능한 경감이 장발장을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발장이 도망가는 중에 좀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발장이 잡히면 틀림없이 또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죽게 될 텐데 라는 그런 나름대로 걱정되는 마음이 책을 보다가 또 영화를 보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면 그 죄가 발각되어지면 처벌을 받게 되죠. 그 처벌이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여권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주 유망한 젊고 유망한 대선 후보 한 사람이 이미지도 좋았고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고 그런 분이 그만 재직 중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대선 후보에서 중도 하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선 후보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을 텐데 그 죄,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국민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소식을 접해야 됐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대학에서 20살밖에 안 된 여대생이 그만 대학 건물 5층짜리 건물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있다가 끝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그 일과 관계해 가지고 남학생이 잡혔는데 그 여학생이 죽을 때 행인에 의해서 발견돼 가지고 그 119 구급대원에 의해서 이제 이송되어지는 중에도 그 여학생이 피를 흘렸지만 숨이 붙어 있었고 맥박도 아주 미세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너무나 오랜 시간 떨어지고 나서 방치된 가운데 있다가 끝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목숨을 잃고 만 것이죠. 그 남학생을 조사하는 가운데서 그 여학생이 떨어졌는데 이 남학생은 여학생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여학생의 옷을 다른 곳에다가 감추고 자기는 도주해가지고 자기의 자취방으로 들어가 있다가 오후나 돼서 잡혔습니다. 왜 이 남학생이 조금만 더 조치를 빨리 취했으면 이 여학생이 목숨을 잃지 않고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도주하기에 그렇게 바빴을까? 그래서 그런 일을 겪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 남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여학생이 목숨이 위태롭고 그 여학생을 살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것이 순간적으로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모면하고자 도주를 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어지는 모든 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인 시체를 은폐하려고 땅속에다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시치미를 뗍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의 핏소리가 땅 속에서 나에게 호소한다. 가인은 아벨을 땅에 묻으면 그것이 완전하게 감춰지리라고, 자기가 범죄한 것이 감춰지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나는 핏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피가 소리를 내는지도 알지 못하고 핏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핏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흘려지는 피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는 의인들의 죽음, 불의한 죽음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가 감당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아벨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사가랴까지 그 피가 다 흘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임신한 것이 알려졌을 때 그만 그 간통한 사실을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도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전우들과 함께 하겠다. 결국 이틀이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 다윗의 계략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그 간통한 사실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완전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드러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벌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를 않는 것이죠. 선악간에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다못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기껏해야 이 몸을 없앨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으로 너희가 두려워할 사람을 내가 보이겠는데 그분은 바로 몸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우리가 진정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무서운 처벌을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리고 이제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더 이상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밭을 갈아도 밭에 소산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죄벌이 내가 지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무서운 죄벌로 인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은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다른 사람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붙잡고 목을 움켜줍니다. 100데나리온 내 돈을 갚아라. 갚지는 하느니 못하고 제발 좀 기간을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연기해달라고. 동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근데 그 동료를 감옥에다 쳐놓고 맙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은 숨이 막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참 두렵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지난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떠오를 때 우리는 참 괴롭고 감당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아벨서부터 성전 제단, 성전 뜰 앞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제사장까지 억울한 죽음들이 있었고 그들의 피가 흘려졌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 피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자신들을 위해 호소하는 피입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형 가인이 나를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쳐 죽임을 당할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의 호소하는 것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느냐이까. 이 순교자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죽음을 당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한 피를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하여 달라고 하는 호소, 그 피가 자기들을 위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호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흘린 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는 이 많은 사람들의 흘린 피와 다르게 자기 자신을 위해 호소하는 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피는 다른 사람을 위해 호소하는 피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지금까지 흘렸던 많은 사람들의 피와는 다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은 예수님의 피는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피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범한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호소하는 피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호소하는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는 피였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저들은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피를 흘리는 것 대신 내가 피를 흘리니 하나님 내 피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변호하는 피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누군가가 우리를 심하게 압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무서워서 그저 우리가 지은 죄를 은폐하거나 부인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설사 입술로는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만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 나는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네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누구도 더 이상 나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지은 죄가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허물을 보다가도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봉직하면서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박효진 장로님이 서울구치소에 계장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윤도영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는데 사람을 4명이나 죽였습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 윤도영이라고 하는 사형수를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4명이나 죽인 이 사형수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형 집행을 결정이 되어지고 사형 집행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데 이 윤도영이라는 죄수가 은혜를 받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인정신문을 합니다. 교도소장이 윤도영 씨 맞습니까?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를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머니에서 한 종이를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 종이에 적힌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를 죽였고 또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했고 그런 죄를 적은 죄목을 적은 것들을 쭉 읽고 마지막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법무장관 누구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도영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서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소장님이 읽고 있는 그 죄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 죄 제가 다 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8년 동안 긴 세월 믿다가 오늘 이렇게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 또 그 죄를 제 귀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잃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하게 편안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소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소장이었지만 흐느끼면서 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형수를 보았지만 이 윤도영 씨와 같은 사형수는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사형장으로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잔잔하고도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장님, 권사님들, 부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하고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죄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를 압박할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지난날에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이 생각나고 죄송하고 눈물이 나고 부끄럽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내 죄를 대신해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우리를 압박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변호해 주고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